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펜이 있는 분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여기다 성령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최고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써서 구원받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입니다. 전도밖에는 없어요. 구원받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여기서 그만둬서는 안 된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혼자 못한다. 예수님 혼자도 못한다. 성령님 혼자도 못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 합작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가 빠져서 되겠냐 이거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일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말씀도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전도는 안 돼, 전도는 못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거겠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찬송하고 간증하고 정말 기뻐할지라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만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지상의 최고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잘 보면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제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씀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정말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수도원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조용히 수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거기서 조용히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우리는 수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로 교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대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나 지금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구원받은 존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족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가요. 어머니에는 사랑이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38년 동안 무당을 하고 그 밑에서 있다 보니까 무당만 생각나요.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피해본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가면은 손가락질해. 점쟁이 아들 야채, 무당 아들이. 제가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지. 어머니가 고맙기는커녕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지. 막 부모가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응답이잖아요. 너 구원받은 이유가 뭔데? 기도하라고? 교제 잘해라고? 말씀 잘 배우라고? 그것이 목적이면은 네 가족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 구원받으니까 가족이 천국 가냐? 그럼 너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은 너한테 달려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텐데 너 왜 자꾸 매고 있어? 왜 안 전해?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펑펑 울 때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유다입니다. 너 유다만 또 못하네. 불신자. 제가 히틀러를 집어넣어봤어요. 야, 히틀러만 또 못하는 인간아. 하나님 앞에 엄한 책망이 들어왔어요. 너 구원받아서?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럼 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데? 무당입니다. 그럼 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지옥 보내고 있냐? 근데 네 어머니 저거 보고 있을 거야? 너는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야.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때 얼마나 양심이 찔렸는지 성경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왜 무당을 했지? 명성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왜 그러지? 우리 자식들이 힘남했거든. 자식들 키우려고 그랬구나. 어머니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무당을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벌이는 없고 가난하고 땅 한 평도 없고 근데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하는 것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자식들 먹여 살려고 하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눈 빼겠습니다. 두 눈 다 빼십시오. 그것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두 다리를 잘라버리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구원받는데 부족합니까? 그럼 두 손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목숨을 바꾸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우리한테 이거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고 묵상하러 준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가족이 구원받느냐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가야죠.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곡식이 저절로 나오냐고요. 눈물만 흘려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면 씨를 뿌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4번씩 찾아갔어요. 이 경기도 수원에서 전라북도 진안까지. 그때는 차가 있으니까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은 매주마다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전주께서 말씀 듣고 올라오고. 눈물을 흘려서 될 일이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절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움직였고 달을 멈췄지만 태양을 멈췄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정말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지만 병은 더 중해졌고 자기 가진 모든 재물은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 개머거리,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다 살아난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만 만나면 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가서 뒤에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췄잖아요. 누가 내 옷 잡았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유, 이 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막 주님 붙잡고 한두 명이 잡았습니까? 아니야, 잡은 사람이 따로 있다. 금방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는 순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그 즉시로 모든 병이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죠. 2번 다시 혈류증 안 걸린다 이겁니다. 세상은 치료합니다. 치료. 암 치료해요. 재발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니 이 혈류증은 근원을 없애기 때문에 2번 다시 혈류증이 안 걸려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은 2번 다시 안 걸리잖아요. 왜? 근원을 없애주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치료해 주는 것은 암을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근데 재발을 해요. 하나님은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치유예요. 치유. 근본을 없애버린 겁니다. 치료가 뭡니까?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계속 베란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몰라요. 이상하게 물이 고여요. 걸레로 닦았습니다. 얼마 닦은 또 고여 있어요. 이 걸레가 잘못됐나? 그럼 루이비통 걸레로 한번 닦아보자. 그래서 명품 걸레로 닦았는데 또 고여 있어요. 아, 이거 아니네. 그럼 걸레 말고 마대로 한번 닦아볼까? 마대로 닦아도 또 고여. 이상하네. 아,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새벽에 닦아보자. 새벽에 닦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고여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치료고 종교잖아요. 안 닦아져요. 봤더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몇 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근원을 고치는 것은 걸레질이 아니고 시간을 바꾸고 사람을 야 네가 한번 닦아봐. 아빠가 한번 닦아보세요. 엄마 한번 닦아봐. 사람을 바꾼다고 그 물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건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바꾸니까 물이 안 떨어져요. 근데 계속 물은 떨어지고 있는데 걸레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바꾼다고 이게 근원이 해결되더냐 이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는 건 모든 것은 우리 죄의 근원을 싹 제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깨끗하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유예요. 세상의 종교가 다 치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게 치료하잖아요. 걸레질하는 겁니다. 새벽이 안 되니까 그럼 철야기도 한번 해보자. 작정기도 한번 해보자. 삼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뀐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걸레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오직 그것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을 멈춰야 돼요. 이 혈류증 여인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그 걸음을 멈춘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과 이 지구를 공전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시고 지구를 멈추고 달을 멈추신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이 가는데 주여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를 향해서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외침 아닙니까? 전도가 그냥 되더냐고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쳐다보십시오. 저희 이 간절한 소원, 우리 가족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집회 있다니까 한번 쭈루루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됐다 그만둬라. 그럼 아버지 내년에는 들읍시다. 이렇게 해서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등한히 한다면 아마 모든 만물이 우리한테 판단할 겁니다. 시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금도 태양과 달과 별들은 어김없이 반짝거리고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쉼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야, 싹 좀 내라. 야, 꽃 좀 펴. 야, 지금은 향기를 터뜨릴 때야. 그 새들이, 씨앗들이, 꽃들이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보면은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꽃이 착 벌어지고 향기를 토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어김없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아리든 아니면 새들이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밀려 나올 때, 뇌 거치 속에 있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뚫고 나올 때 그냥 쫙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칼집 내가지고 쫙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뚫고 나옵니다.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 세상을 나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그런 애벌레 없잖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언어가, 들리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리더냐? 아니요. 근데 일하고 했다. 밤에도 일하고 했다. 낮에도 일하고 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했다. 땅속에서도 내년에 봄을 기다리고 일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 땅을 뚫고 나올 때 얼마나 그 여리디 새싹들이 힘들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일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너는 뭐야? 힘들다고? 그러면 저 애벌레 속의 나비가 그 뇌 꼬치를 뚫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보다는 덜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중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만물도 지금까지 말없이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꽃들이 우리한테 향해서 그러겠죠. 새싹들이 봄에 피어나면서 우리한테 말할 겁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약한 새싹이 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데 우리는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납니다. 태어납니다. 우리가 수박이 열리고 참외가 열리고 토마토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명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인간들을 위해서 과일을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모든 만물입니다. 돼지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뭘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 고기 주려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돼지는. 소가 풀 뜯어먹는 것이 지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소는 뭡니까?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살을 찌워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한테 입이 있다면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밭에 가서 풀 뜯어먹는 것도 힘들어요.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 가죽 줘야 되고 고기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살찌우느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 과일들이, 아니면 곡식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곡식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과일을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일 맺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곡식을 맺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쉬고 계십니까?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만약에 말을 하셨다면은 아마 이 만물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안 하시냐고. 왜 사명을 다 안 하시냐고. 우리는 주어진 일 다 합니다. 힘듭니다. 인간 당신들보다 더 힘듭니다. 안 그렇겠냐고요. 말 못하는 자연들도 우리에게, 정말 말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가장 존귀한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험히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험히 명하노니, 교회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 전하라.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힘듭니까? 직장일이 훨씬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요즘 건강 챙기는 게 훨씬 힘들죠.
전도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힐 겁니다. 우리는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있다면 뛴다고 평상시는 안 하다가 전도 집회 한다면 한 번씩 툭툭 던지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싹들은 겨울 내내 땅속에서 준비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 사람, 오이 농사, 그 다음에 가지 농사 이런 분들을 물어봤어요. 그 오이들이, 호박들이 언제 큽니까? 그러니까 다 저녁에 큰답니다. 밤에 4cm, 5cm가 쫙쫙 자라난대요. 근데 우리는 다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 오이나 호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사명,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밤에도 어김없이 일을 해요. 우리는 밤에 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명해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아마 짐승들이나 모든 식물이나 만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겠죠. 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세요? 라고 우리 귓전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은 전도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